앞서 한 세상 두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담의 새로운 족보가 5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후반부인 오늘 본문 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입니다. 각 사람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무드셀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단골로 등장하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무드셀라 969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현존하고 있는 최고령 생존자는 일본의 118세의 다나카 가네다 할머니입니다. 그에 비하면 8배나 되니까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나이가 거의 1000살 넘을 뻔했다는 것을 놀라고, 두 번째는 그에 반해 오래는 살았는데 별로 특별한 게 없어서 한 번 더 놀랍니다. 어쨌든 무드셀라의 삶의 유일한 자랑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같은 자랑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어쩌다가 잘 넘어가면 나는 잘 버텨왔다, 너도 그러니까 잘 버텨봐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무드셀라의 969살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드셀라의 나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나 나이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만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입니다. 먼저 자녀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는 죽었더라 라는 기록이 붙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뜻인데, 앞서 인류의 역사는 죽었더라로 점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죽어도 죽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족보 전체의 흐름상에서 보면 모두가 죽는다고 모두가 죽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에녹은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본문에는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신기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결국 모두가 죽을 때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팀 켈러 목사님이 태어남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은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죽었더라입니다. 그 속에서 죽지 않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케이스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부분은 앞으로 등장할 노아의 삶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노아, 위로라는 의미인데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라멕의 바램이 담겨 있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 노아의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인생을 말하다 3인3색에 대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나를 비춰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